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도 잠들기 전에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근심,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밤이면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 때조차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이야기를 들으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오늘 밤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창세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발견하는 완벽한 안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함, 깊음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혼돈이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혼돈도, 마음의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질서와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창조 사역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미완성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미리 정하시고 그 날들을 주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다릅니다.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체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도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바로 이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무시하고 깎아내려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학벌로, 재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고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의 노인이었고 아내 사라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도 없는 75세 노인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가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25년 후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손이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돌보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홍수가 끝난 후에도 계속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나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러 갈 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야박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도, 꿈을 꿀 때도, 새벽에 깨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붙들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창세기 말씀을 통해 4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도 그분의 완전한 안식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고 여러분의 이불이 되어서 따뜻하고 평안한 잠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나 오늘 밤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듣고 싶은 성경 말씀이나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정말로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동행하심을 받는 성도로서 오늘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까지 그리고 새벽에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작입니다.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다시 찾아온다면 오늘 밤 들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만드신 그 권능으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도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며 평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람들이 아무리 냉정해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밤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꿈도 축복해 주시며 여러분이 새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 깊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서 아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